17에서 19절. 자, 하나님 말씀 읽어봅시다. 제가 그냥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는 무엇인가? 여러분 계속 정체성을 나눌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이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게 어려워서 그래요. 어렵단 말이 정체성 확립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저번주에 제가 왕노릇 얘기를 했는데 생명 안에서 왕노릇. 근데 제가 좀 실수한 거는 우리끼리 해서는 왕노릇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고 왕노릇은 이 세상을 향해서 왕노릇 해야 됩니다. 교회, 즉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에 대해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혈육이 아니고 이걸 알게 하는 이가 내 아버지다 라고 얘기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복음을 우리가 아는 데 있어서 복음은 우리가 복음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 복음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즉 말씀은 영감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이 영감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최근에 안식교 문제를 계속 지금 리서치하고 자료를 찾고 있는 중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잠언은 모음집이다. 좋은 얘기들을 솔로몬이 모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엘렌 G 화이트이 표절했다라고 할 때 안식교 엘렌 G 화이트이 그 유일하게 성경을 잘 해석한 사람이라고 자기들이 믿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많은 책을 표절했어요. 한두 권이 아니에요. 근데 그쪽의 변명이 뭐냐면 솔로몬이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것을 가져온 것처럼 자기들도 좋은 것들을 이렇게 가져온 것일 뿐이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말에 어폐가 있다면 그렇게 얘기하면 이들이 믿는 잠언도 뭐예요? 영감 있는 성경으로 보지 않는 거고요. 우리 유선아 사모님 말을 빌리면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솔로몬이 이 천하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를 가져다가 그것을 뺏기느냐?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잠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잠언에서 빌려온 여러 가지 책들도 그 떠도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단 말이 되느냐? 이런 말도 되고요. 하나님의 영감성 있는 성경책을 훼손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느냐? 왜냐하면 그 말씀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감 있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고 그분의 뜻을 알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변화되고 싶으면 말씀으로 가야 돼요. 말씀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오늘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자 이 반석이에요. 이거를 캐톨릭은 베드로가 뭐예요? 캐톨릭의 수장이에요. 이 고백을 가지고 베드로가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니요. 반석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내 교회, 우리를 교회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여기가 성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전이고 여기에다가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가 어떤 존재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곳이다. 그 다음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베드로만 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에 동일하게 주고 이 교회인 내가 여러분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내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라는 권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권세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지옥의 힘을 메고 푸는 데 대한 하늘의 것을 풀고 매는 것에 대한 권위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다. 굉장한 겁니다. 이 데오라는 앞에 용어가 데오, 그 다음에 사슬. 데오가 사슬, 밧줄 조이고 묶는 것을 의미하고요. 합법적으로 계약상에 묶인 것을 의미해요. 이게 법정 용어로도 사용하죠. 근데 이 매는 열쇠거든요. 묶고 풀고 하는 열쇠. 이게 뭐예요? 사단을 묶거나 조이거나 하는데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권위 있게 기도할 수 있다. 권세 있게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누가요? 하느님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후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그 승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선 알아야 될 게 이 권세가 뭐지? 권위가 뭐지? 저번 주에 제가 이 땅의 왕노릇, 이 땅에서 누가 통치자인가? 누가 책임자인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이 질문은요, 능력과 권위의 중심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능력과 권위, 권세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왕하고 그 다음에 칼과 말을 잘 다루는 장수하고 능력 면에서 누가 더 있어요? 아니요, 능력. 능력 면에서는 무사해요.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왕이 져요. 왕이 지게 돼 있어요. 근데 권위 면에서 누가 넣었어요? 왕이. 여러분, 개가 있잖아요. 이 아리가요, 냄새를 우리 이집사님보다 훨씬 잘 맡아요. 달리기 하면 이집사님 져요. 능력이 훨씬 세잖아요. 그래서 얘가 권세 있어요? 절대 권세는 없어요. 권위는 없고 권세도 없어요. 아리를 다스리는 게 누구예요? 주인이에요. 누가 책임자인가? 우리가 능력과 권위는 달라요. 그죠? 권위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라고 말하면 좀 틀려요. 이 개념이 달라요. 능력은 다스림을 바다의 힘, 지배력이라고 말하면 권위는 권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통치적 면에서는 두 단어가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는 능력보다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단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 이 땅을 통제하는 것을 포함한 능력을 이 관계의 문제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70인을 보내잖아요. 능력 있게. 보내잖아요. 그 다음에 70인들이 돌아와요.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주의 이름이면 그죠?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예수님이 우리가 능력이 세나 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는 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들이 나아요. 우리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약간 착각한 게 뭐냐면 내가 능력이 엄청 세나 보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을 때 하늘에서 얘가 떨어졌는데 그건 능력이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나는 데 있어서의 문제는 능력보다는 권위 문제. 예전에 제가 그런 상담을 여러 번 한 기억이 나는데요. 어느 자매가 저에게 상담하러 왔어요. 근데 이 자매는 하루에 200번의 손을 씻어요. 강박이 굉장히 심한 친구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느 선교단체에 그 간사가 저기 목사님, 제 아는 친구인데 좀 상담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 친구는 가짜 사단의 음성을 듣는 친구예요. 저녁에 불을 켜놓고 자요. 무서워서. 얘가 자꾸 뭐 속삭이니까. 그래서 알바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고 살더라고. 근데 여기 합정역에 어떤 큰 교회를 다니는 친구. 근데 이제 앉혀놓고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거듭났는지 어떤 존재인지를 쭉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한 번 상담한다고 문제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제 굉장히 흥분해서 이제 갔어요.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리고는 또 한 사람 물어왔어요. 목사님, 제가 아는 언니가 있는데 이 언니도 상담해 주세요.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언니를 상담해 주고 있는데 이 자매가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잠깐만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무것도 아니라는데요. 저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데요. 보니까 이제 가짜 음성이, 이제 사단의 음성이 이 자매에게 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제가 자매를 보고 잠깐 상담 멈추고 잠깐 기다리세요. 자매 쳐다보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더니 내가 자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매에게 말한 존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얘기해 줄까? 그리고는 나의 정체성을 얘기해 줬어. 그리고 요한 1서 4장 4절에 뭐죠?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다. 그러므로 난 너보다 커. 그래 너는 쫓겨나야 돼 라는 말을 하는 순간 이 자매가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춥고 무서워요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하는 거예요? 안에 그 사단이 그렇게 느끼는 거. 쫓겨나야 된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아는 순간 사단은 얘가 알았네. 이제 얘한테 굴복을 해야겠네. 라는 거. 무슨 말이냐면 어둠의 왕국에 맞선 우리의 싸움도요. 이 싸움이 오늘 제자들이 보고한 것을 예수 이름으로 말할 때 우리도 같은 진리를 적용하고 사단과 이기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타락했을 때에 사단은요. 어떤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훔쳐오진 않았어요. 지은받은 상태에서 타락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단에게 타락하기 전에 이 타락한 천사에게 능력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죠. 그 능력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둠의 권세를 이겼거든요. 그랬을 때 사단이 능력을 뺏겼느냐? 뺏기지 않았어요. 여전히 능력은 있는 존재. 그러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졌어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쓸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들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사단은 능력이 있어요. 근데 권세는 우리를 향한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갈보리에서 우리를 사단의 능력으로부터 구했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뭐예요? 권세로부터 해방시켰다. 그리스도는 다만 사단의 권세를 다루고 있어요. 권세의 문제. 그러니까 이 킹제임스 번역에서 보면 헬라어의 두나미스와 그 다음에 엑소시아라는 이 단어를 교차해서 사용하는데요. 원래는 구별해야 돼요. 혼란을 좀 일으키거든요. 능력은 듀나미스예요. 권세는 엑소시아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이게 엑소시아예요. 능력이 아니에요.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어둠의 권위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어둠의 능력에서 건져냈단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능력에 뭐예요? 다스림을 받는 자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위를 갖게 됐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았다라는 말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담이 처음에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아담이 지음받았을 때에 그 지음받은 아담은 물고기보다 수영을 못해요. 새처럼 날아다니지 못해요. 독수리처럼 눈이 밝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스릴 뭐가 있었어요? 통치권이 있었어요. 그 통치권을 사단에게 빼앗겼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되찾아서 아들을 예수님께 줬고 예수님 안에 탄생한 모든 사람들은 통치권을 새롭게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의 능력으로부터 해방되었다면 잘 들으세요. 사단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사단을 완전히 무시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사단이 능력은 있지만 힘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권위 아래 있지는 않아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건 뭐예요?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다시 말하면 사단은 우리의 삶을 도둑질할 수 있어요. 속여서. 근데 우리가 속지 않으면 사단에게 도둑질을 안 당해도 돼요. 걔는 얼마나 우승이 아니라 잘 속이냐면 위협해요. 이렇게 갑자기 확 무서움을 줘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고 무서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놈이 어디서 감히 이렇게 대적하면 얘가 도망가요.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는 잠자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가위를 확 누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가위 눌렸네 하지 않았어요. 이게 어디서 나를 가위 눌러? 떠나가! 그게 사라지죠. 간을 봐봐요. 얘가 어떤 애인지. 얘가 제대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때 내가 아니 나는 이런 존재야. 내가 너에게 당할 이유가 없지. 근데 교묘하게 사단은 우리를 속인다라는. 사단은 권세를 빼앗겼을 뿐 여전히 도적질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사단은 파괴자예요. 악한 자예요. 속이는 자예요.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을 삶을 훔치려고 그래요. 미혹해서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우리가 그 속임수에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는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굴복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는 더 높은 권위, 권세를 부여받았다. 그래서 사단의 힘이나 능력에 대항해서 우리가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세도 장수면 왕을 넘볼 수 없거든요. 왕이 말하면 죽어야 돼요. 힘이 아무리 세고 그냥 골리앗처럼 힘이 세더라도요. 이제 왕이 저놈 죽여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우리의 권세를 뒷받침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라는 것은 사단의 능력에 맞서는 우리의 권위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어한다는 말이 아니라 원수의 모든 능력, 듀나미스, 능력을 제어할 엑소시아를 주겠다. 권세를 주겠다. 그리고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 발 아래 엄청난 우리가 존재해요.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저도 안 속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한다는 의미가요. 사단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뭘 바라봐요? 말씀과 성령과의 연합, 그 친밀한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새로운 국면에 접했는데 우크라이나가 더 강력하게 막 밀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안에서 러시아 안에서 반란군이 생겼어요. 누구죠? 모르죠? 용병 바그너 그룹. 이 바그너 그룹이 화딱지가 났어요. 무기 잘해도 안 주고 자기 용병 그룹에 폭격을 하고 그러니까 에이씨 그리고는 니네들 죽어봐라 그리고는 푸틴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게 무슨 도전이에요?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근데 실제로 전쟁하면 이들이 져요. 한 2만 명 정도의 그룹이거든요. 러시아는 훨씬 많잖아요. 무기를 공급해줘야 되는데 이거 있는 무기를 사용해봤자 러시아에서 받은 무기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이들이 깨지는 거죠. 전쟁에 지는 거죠. 즉 권위에 도전했다가 질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능력이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의 권위를 도전하지만 하나님의 법정적인 것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렇다라는 우리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통치하는 기도, 명령하고 이런 기도예요. 전에는 하나님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라고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치유되라 라고 기도해요. 뭐를 알았어요 제가? 내가 치유하는 자구나, 내가 치유를 명령하는 자구나 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계속해서 훈련하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통치적 힘을 발휘한다라는 거예요. 이 통치적 힘이 역사적으로도 시대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6.25 때 여러분 우리나라가 낙동강 다부동가요? 다부동 전투 거의 수세에 밀려서 이제는 이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부산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제주도로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도에서 그냥 임시 정부를 세워서 이 해변 건너니까 거기서 그냥 대항해 보자 이런 의견까지 나왔어요. 그랬을 때 유엔이 뭘 결정해요? 이 사건이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유엔의 안보리 회의에서 소련이 반대하면 지원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소련이 불참을 해요. 그리고 16개국이 우리나라의 전쟁에 참여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 때 메가더가 이승만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그 장마 때거든요. 그래서 포격하거나 상륙하는데 굉장히 좋은 날씨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교회 지도자들, 목사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어요. 기도해달라. 그리고 날씨가 맑아졌어요. 여러분, 요거를 잘 사용했던 분이 있어요. 김중건 목사님이 CCC 수련회를 개최할 때, 그때는 해필이면 늘 장마였어요. 장마 기간에 수련회를 해요. 그래서 수련회 때 비가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살아생전에서 CCC 수련회에서는 비가 한 번도 안 왔어요. 비가 다른 지역은 막 오는데 그 지역만 안 와요. 근데 이분이 늘 설교하실 때 CCC 수련회 개회 때 백문백답을 하세요. 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땅의 통치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치유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백문백답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통치권들을 선포하고 인정합니다. 우리 삶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거든요. 늘 기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며 삶을 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타락한 후에는 예수 아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저주와 모든 질병과 모든 가난이 우리 것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신령한 좋은 모든 것이 우리 것이에요. 우리는 통치자고 다스리는 자고 이 세상에 매이지 않은 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부여해야 돼요. 그 부여라는 게
많고 조금도 있지만 없어도 부유한 자들. 왜요? 염려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 누리고 사는지를 알거든요.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통치의 힘의 능력의 기도다. 권위 있는 권세 있는 기도다.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엑소시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권한, 권위, 그 다음에 권력, 능력을 뜻하는 단어지만 실제로 쭉 보면은 엑소시아에서 엑소라는 게 밖으로, 밖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소시아는 본질, 본성, 존재. 그래서 본질적인 존재로부터 오는 것,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가진 존재다라는 거예요. 헬라어의 번역본이 70역에서 이 엑소시아는 히브리어 단어는 샬리아라는 뜻이에요. 이 샬리아라는 단어는 파견된 자,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법률에서는요, 파견자가 파견한 자에게는 파견한 자와 동일한 뭘 가지고 있어요? 권한을 부여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을 때 자기 대신 살리아를 파견해요. 신부에게 신랑의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 결혼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신랑을 대신해서 참여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신랑의 자격으로 가서 결혼식에서 대리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뭐 둘이 잠자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결혼식에서의 그거를 해줄 수 있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하나님의 샬리아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죠. 권세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과 동일시하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의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신 거죠. 그리고 이 의미가 여러 가지 있어요. 교회가, 사도들이나 교회가 가진 권한과 권리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권세는 누구 권세예요? 하나님의 권세. 내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아무런 그런 권세가 없다는 걸 알면 어떻게 돼요? 안 들어요. 절대 말을 듣지 않아요. 근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부름을 받았는지,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말하는 것과 모르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그래서 이 웹스터 사전에서 권위란, 어설러티라는 이 뭐냐면, 원래 거기에는 권위란 말이 없어요. 뒤져보면 아우터, 이 라틴어에서 나오는 개념의 말인데요. 아우터, 이 창작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창작자. 이 의미인데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 그의 본성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내가 개에 대해서 권세가 있어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러잖아요. 창조주는 일에 착수하고 창세기 1장, 2장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2장에 영적 공간인 에덴을 창조했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 결과 가운데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땅의 창조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대한 권리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데 이 권리를 누구에게 줬어요? 사람에게 줬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권리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이 땅에 아담에게 그걸 빼앗았잖아요. 이 땅에 누구 것이요? 사단의 통치권에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그 통치권에 들어가서 사단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는데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단이, 야 임마, 이 땅은 내가 아담을 뺏은 거니까 네가 무슨 권리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이 땅을 창조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창조한 분이 왔어요. 사단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뺏은 건 뺏은 거지만 실제로 창조주가 왔으니까 그 말을 어떻게 돼요? 아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담에게 빼앗아서 이 땅의 통치권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이 땅의 주인 노릇하는 거, 왕 노릇하는 게 사단이에요. 근데 실제적인 창조주가 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창조주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이 원리를 잘 생각하세요. 왜 이들이 사단이 예수님에게 꼼짝 못했느냐? 예수님이 이 땅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단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처럼 죄인이 되셔서 죽은 다음에 사단의 권세를 빼앗아 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을 누구한테 줘요? 우리에게 다시 주시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땅의 통치자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됐는데 그 왕노릇하는 자는 누구의 권세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신 권세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왕노릇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청직이다라는 사실. 아버지 것이에요. 왜 이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냐면 교회가 탄생됐어요. 그죠? 탄생되고 나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재산을 누구한테 줘요? 전부 다 자기의 재산을 누구한테 주냐? 자기의 소유권을 교회에 다 내드리잖아요. 그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속였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 성도들은 내 것이 없어요. 원래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을 구속하셨다면 내 삶의 모든 소유도 교회 것이에요. 이 말을 사람들이 교회 것은 목사 것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구성원들은 다 하나님 것으로서 청직이에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도 누구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것이에요. 요 11조 말고 나머지 건 내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지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돈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쓸지를 고민해야 되는 게 교회예요. 오늘 교회가 이 원리를 절대로 쓰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속한 거고 교회 안에서 모든 공동의 소유를 원래는 그렇게 시작해야 돼요. 근데 이 착각해가지고 자꾸 이 안에서 잘못된 제도로 교회가 타락해버렸다. 하나님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시로되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재정이건 모든 재능이건 다 그리스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이 주무르고 있는 권위조차도 인간의 결정과 행동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단도 그 권위의 그러니까 권세나 이런 것도요 주어 이렇게 제한돼 있어요. 사단이 아무리 뭐 해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말했듯이 사단은 속임수와 인간의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자꾸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없잖아. 보여줘봐. 뭐라고 얘기해요? 야 하나님이 계시면 저렇게 나쁜 놈이 잘 살 수 있냐? 왜 하나님이 저 김일성은 벼락 안 내리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의 사고방식에서는 끊임없이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사고방식의 얘기들을 계속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뛰어난 과학자가 뭐예요? 뭘 딱 개발하고 나면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여러분, 이 땅에 왕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왕권이 있는 나라도 있고, 있는데, 과거 역사를 보면 왕이 누구 노릇해요? 신 노릇을 해요. 내가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북한도 지금, 북한이 뭐 공산주의라고 말하는데, 거기 공산주의는 겉으로는 공산주의지만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태양신 누구예요? 김일성이는 죽었는데도 민족의 태양이라고 얘기하죠. 유훈 정치를 하거든요. 거의 신이에요. 그래서 김정일 사진 요거 비 맞았다고 울면서 가져가잖아요. 여기다 뭘 달아요? 배지 달잖아요. 이거를 배지 달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걸려요. 모시고 다닌다고 얘기해요. 모시고 다닌다. 요 사진에다가 뭐 잘못 도배했다고 걸려서 죽어요. 처형당해요. 그런 나라예요. 예술가나 연예인들이 자기 재능이 있을 때 이것을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그건 하나님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알파와 오메가이신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이 궁극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권위를 누구에게 줬어요? 교회에게 줬다. 그래서요. 권위를 가진 자만이 줄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줬지 사단이 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모든 것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최종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어떤 권세가 없다면 전투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지만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알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님을 보내세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신 분이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 땅을 통치하는 자이다. 어떻게 통치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를 통해서 통치하는 자. 우리가 더 이상 어둠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모든 사단의 능력을 다스릴 권세가 있다. 여러분 그러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당당한 삶을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긴 자로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 없는 자로 부르시고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경영함을 나타내는 자로 서게 하시옵소서. 더 열어주셔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하늘나라의 유산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즐거움 가운데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